사소함과 작은 데서 힘을 얻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어느 때가 제일 힘드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질병에 걸렸을 때 힘들다, 입원했을 때 힘들다, 뭐 또는 큰 사고 당해가지고 수습하는데 참 힘들었다, 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도 당해서 그때가 힘들었다, 뭐 요즘같이 전염병 돌아가지고 참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근데 다 따져봐도 제일 힘든 것은 사람이 무섭다, 이게 제일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7편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고 사람이 무서운 거고. 그래서 여기 원수, 뭐 대적, 악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느낌을 받습니까? 사람이 참 무섭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샤르트르 얘기했잖아요. 타인은 지옥이다. 이거 한번 찾아보니까 뭐 영화 같은 것도 있대. 뭐 그래서 검색에 이게 먼저가 안 되더라고. 타인이 지옥이다 했더니 무슨 영화가 더 먼저 나오더라고요. 샤르트르 이야기입니다. 샤르트르가 살아보니까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주체성을 깨는 게 다 누구예요? 나 말고 딴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샤르트르 같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문제 제기하는 거고 답은 몰라요. 답은. 우리가 좀 살라고 하면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유도 없이 시기, 질투, 뭐 공격하고.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왕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사람 때문에 지친다. 그게 이제 7편이에요. 7편.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딜레마죠. 사람이 피곤하게 만드는데 또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는 거.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7편의 표제어부터 살피면 시가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격한 감정으로 막 감정이 격해진 거예요.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평온하지 않은 겁니다. 감정이 막 격해졌다. 이게 성경에서 한 번 더 나오는 게 하박국서 3장에 나오거든요. 시가요온의 복수형이 시기오롯이거든요. 시기오롯에 맞춰서 뭐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러면서 하박국 3장에 나와요. 거기 기도가 쭉 나오는데 뭐 아시죠? 주님께서 뭐 부흥 주신다 뭐 이런 얘기 쭉 나오다가 나중에 뭐 유명한 거 있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뭐 쭉 나오잖아요. 나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겠다. 그때 이 감정은 어떤 거예요? 이게 시가요온의 복수형이거든요. 시기오롯. 그러니까 격한 감정들로죠. 너무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격한 감정으로 여기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고 하박국서 3장에서는 격한 감정으로 너무 기뻐서 하는 찬양.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덤덤하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나의 말로 또박또박 기도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나의 힘사를 통촉하시고, 이게 격한 감정이죠. 막 쏟아붓는. 어떤 때는 진짜 부르짖는 기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한 가지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시가요온 이렇게 격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거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냐민이 구시 그랬는데 구시가 누구지 모릅니다. 성경에 여기 말고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탈무드나든지 이렇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사울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시라는 게 검다라는 뜻이거든요. 구수인 그러면 검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검다. 그래서 사울왕의 마음이 캄캄하잖아요. 검은 마음. 그래서 그냥 보통 그 사람들은 사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내용들을 보면 시므이라고, 그 사무엘하 16장에 보니까 압살롬에게 쫓겨갔을 때 막 욕하면서 저주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죠. 피를 흘린 자여, 피를 흘린 자여, 뭐 가거라. 힘들 때 막 어렵게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하여튼 베냐민 지파의 대적 지파 가운데 어떤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참 힘들게 하더라. 뭐 이 정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다윗은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천국 가서 여러분 다윗에게 한번 인터뷰해 보십시오. 뭐가 제일 힘들었냐 그러면 사람이 지긋지긋해 이랬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지가 잘못은 했죠. 인구조사 하지 말라는 거 교만 떨다가 인구조사에서 갓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게 얻어 터지잖아요. 하나님은 또 객관식으로 벌을 주죠. 셋 중에 골라 임마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셋이 뭐예요? 7년 기근, 그 다음에 원수에게 석 달 쫓기는 거,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3일 전염병이거든요.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3일 동안 전염병으로 7만 명 죽었잖아요. 3일 동안 전염병. 뭐 이게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그때 다윗의 태도를 보면요.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전염병을 선택해요. 그 심정 아시겠어요?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여튼 사람 그러면 지긋지긋해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아마 다윗을 만든지도 몰라요. 사람이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사람 의지 안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사람이 지긋지긋한 사람이 있습니까? 뭘 만나는 사람마다 어쩜 이렇게 지긋지긋한 인간들만 만나는지.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그 사람은 사람하고 연대 안 하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엎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사람은 사랑과 어떤 또 은혜를 베푸는 대상으로 여기지 의지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래도 유익이고 저래도 유익이겠죠. 하여튼 다윗의 이 심정을 보세요.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힘들다, 그런 얘기죠. 여기 대적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사자가 때입니다. 먼저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건져낼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주변에 사자 같은 사람이 있죠. 그냥 항상 와서 찢고 물고 뜯고, 그죠? 어쩌면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죠? 사람인데 하여튼 이빨만 그 발달돼 있어요. 그죠? 물고 뜯고 그냥 어떻게 하면 남을 해코지 할까? 또 그다음에 멈추지 않는 악을 만들어내요. 이게 결실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 악을 맺고 악을 낳고 그래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계속해서 뭐 임신만 하면 악과 거짓을 낳는 그런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거기다가 맨날 함정 파요.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맨날 그 사람 불안해요. 뭐든지 함정이야. 뭐든지 어떤 태클 걸라 그러고. 여기서 왜 힘들었죠? 표제에 보니까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시는 사울왕이나 또 시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로 공격하는 거예요? 말로. 말의 공격이 힘든 겁니다. 말이 상처가 되고. 말 때문에 되게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7편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이런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힘든 게 뭐죠? 존엄성을 공격할 때. 그죠?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하나님 형상인데 인간의 존엄성을 막 공격해 버리고 그러면 참 견디기 힘들죠. 그런 견디기 힘들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보면 두 가지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다윗이 그래서 위대하죠. 자기를 검토했어요. 저런 공격하는 걸 가지고 먼저 자기 자신을 검토했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악한 자들이 막 말로 공격하는데 나도 저렇게 말로 공격했던 적은 없는가? 나도 가책을 받은 일을 했던 적은 없는가? 나도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었던 적은 없는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봤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이제 보복하는 마음으로 나를 공격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상처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거죠. 우리도 억울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되게 보면은 내가 주는 상처는 다 잊어버려요. 받는 것만 생각하지. 근데 내가 주는 게 또 엄청나거든. 그러니까 되게 상처를 안 주는 사람은 상처 받을 일도 많이 없어요. 사실은 일반적인 이런 교양이 있는 사회에서는 누가 그러나요? 그냥 자기가 워낙 상처를 많이 주니까 또 상대가 또 열받아가지고 공격하고 그런 게 많으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 자기를 검토하는 계기를 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이 참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말로 상대의 급소를 팍 찌른다. 촌철살인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들한테 쓰는 말이에요. 처음 말 한마디를 딱 하는데 그냥 입을 딱 다물게 만들고. 여러분 젊었을 땐 촌철살인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촌철살인 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다 잃어버려요. 똑똑하다. 근데 쟤는 너무 차가워. 이런 느낌이 든다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아이디에 촌철살인 그거 말고 촌철활인이라고 써놓은 사람이 있대. 촌철활인. 자기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고 싶다고. 언어의 온도라는 책도 있잖아요. 하여튼 이 컨텐츠가 뭐냐도 중요하지만 온도가 중요합니다. 말을 하는데 말이 다 맞아요. 어쩌면 말을 제 잘하나. 근데 잘 들어보면은 싸가지가 없어. 그죠?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 싸가지가 없어요. 언어가 너무 찬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이런 소리 하지 마. 틀린 말 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찬 사람이에요. 내가 없는 말 했어 이게 찬 사람이에요. 논리적으로는 틀리지 않은데 욥의 친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차요. 그러니까 따뜻함이 있는지, 따뜻함이 사랑에서 따뜻함이 나오고 생명에서 따뜻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따뜻한지, 그러니까 내 말이 따뜻한지, 내 행동이 따뜻한지,
또는 내 봉사하는 것이 따뜻한지, 우리 선교가 따뜻한지. 그래서 항상 이게 온도를 재봐야 돼요. 따뜻한. 우리 들어올 때 그래서 온도 재잖아요, 그죠? 온도 계속 재잖아. 우리가 따뜻한 교회가 돼야 돼요. 따뜻함.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죠. 신약에도 보면 빌립보서 2장 3절도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과 허영을 하면 차가워져요. 반대로 겸손한 마음에서 따뜻함이 나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보니까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우리 다 그거 원하죠. 생명을 사랑하잖아요. 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죠. 생명에 거해야 되잖아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조건절이에요. 그렇다면 세 가지, 같은 얘기를 3번 반복해야 돼요. 혀를 금하고, 혀를 금하고, 그다음에 악한 말을 그치고, 똑같은 얘기죠. 혀를 금하나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예요? 혀, 말, 입술 다 똑같은 거를 이제 3번 강조한 거죠. 그럴 때는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조심해야 돼. 뭐라고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말을 조심해야 돼.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0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비판받는 거 되게 싫어하고, 정죄받는 거 되게 싫어하고, 미움받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근데 조건절이 나와요. 누가복음 6장 37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있죠. 내가 지금 비판 안 받기를 원하고, 정죄 안 받기를 원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짓이 뭐예요? 맨날 남 비판하고, 맨날 남 정죄하고, 죽어도 용서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업자득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자업자득이 우리 다 참 어리석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이렇게 사람이 두려울 때 내가 저런 모습은 아닌가 하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힘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보복 심리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잖아요.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내가 보복하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선악과 먹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재판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심판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다음에 여기 감찰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우리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나를 두렵고 어려울 때 우리 항상 이 두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럴 때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도 주시고 또 되갚아 주시죠. 시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렇게 막 저주하고 욕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감찰해 주십시오. 내 심사를 통촉해 달라고. 그리고 사무엘하 16장 12절이에요. 그리고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 주시길 원합니다가 아니라 갚아 주시리라예요. 이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충분히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히 채워질 수 있는 우리 시편 7편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8편에 가면은요. 8편은 여기 기띔이라고 나오죠. 기띔. 이건 뭐 특정 부족의 악기래요.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 우리 뭐라 그러죠? 노동가라 그러죠. 포도주 틀을 밟을 때 부르는 노래래요.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일이거든요. 이렇게 하늘에 달 보고 별 보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모으면서 이렇게 돼. 꼬리에 꼬리를 모는다. 우리 뭐 담배 막 죽어라 피는 애들 뭐라 그러죠? 체인 스모커 그러죠. 체인 스모커 이렇게 체인 같이 꼬리에 꼬리를 몰아서 계속 담배 핀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체인 프레어가 돼야 될 것 같아. 그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그런 말 없나? 체인 프레어. 우리 만들면 되지 뭐 그죠? 뭐야 그러면
너는 골초지? 너는 체인 스모커지만 난 체인 프레어야. 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거 되게 좋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끊임없이 작은 거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체인 프레어예요. 체인 프레어. 그게 8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이름, 영광 그런데 이름은 뭐냐 하면 인격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 그리고 주님의 인격, 주님 존재 자체. 그 영광은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게 있잖아요. 아름다움이 극도로 발현이 돼서 꽉 차 있는 거. 아름다움이 꽉 차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어떤 뮤지컬 가수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땐 평범해요. 뭐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근데 이렇게 그 무대에 올라가서 레베카 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막 노래를 할 때 보면은 관객을 압도해요. 그때 느끼는 게 저걸 뭐라고 묘사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일단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움이 꽉 차 있는 모습. 그때 영광이죠. 그거는 뮤지컬 가수의 영광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신 것들 다 충만하게 해가지고 아름다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과 영광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적용만 좀 따진다 그러면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런 꽉 찬 아름다움 그걸 뭐라 그래요? 영광인데 영광 신비의 아름다움에 머무르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름다움을 이렇게 누리면서 그 자리에 좀 머무르는 거.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시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 손가락이라고 여기 직역이 돼 있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있죠. 강계 입하수 도구 한 감장. 강계 이. 그러니까 세 번째 재앙이 이잖아요. 이 재앙 했을 때 그 애굽의 마술사 요술사가 와가지고 출애굽기 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우린 그렇게 번역돼 있어요. 모세가 하는 거 보고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럴 때 그 히브리 원어는 이건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손가락을 뭐로 번역했어요? 권능으로. 그러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그러니까 주의 권능으로 지으신. 그러니까 통일을 시켜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직역했어요. 주의 손가락. 그리고 세 번째 재앙에서는 주의 손가락 안 하고 주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권능으로 지으신 달과 별을 내가 봅니다. 그거 보면서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그러는 거죠. 그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 막 꽉 차지잖아요. 근데 별과 달을 쳐다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지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충만해지는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4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 멀지 않은데 지난 주일 저녁인데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fruitful 그 열매 맺고 그죠? 열매 맺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increasing 번성하고 생육 번성 그다음 뭐예요? 세 번째가 full 그죠? 충만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ruling 다스리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fullness 충만해지는 거. 깡통이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연을 바라보고도 충만해져 가지고 벽돌이 되는 사람, 빨간 벽돌이 되는 사람, 꽉 차는 거예요. 저같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우리 깡통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벽돌이 되는 거예요. fullness, 그죠? 땅에 충만하라. 보세요. 시편 8편을 보니까 그냥 달과 별을 쳐다보면서 찬송하면서 충만해지는 모습.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2가지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 외적으로 너무 치장을 해. 너무 꾸며. 뭐 아름답게 꾸미는 건 뭐 나쁜 거 아니지만 좀 지나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볼 때마다 좀 지나치게 꾸민다. 왜 그렇죠? 내적 넉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공허하면 자꾸 외적으로 꾸밀라 그래요. 또 이렇게 막 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이 있죠. 막 큰 소리 내고 막 웬만하면 싸우려고 자꾸 그러는 건.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속이 허해서 그래요. 속이 꽉 차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큰 소리 안 내고 속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은 눈에 띄게 안 해요. 관종 안 된다고. 관종이 되질 않아요. 관심종자가 되지 않아요. 꽉 차 있으니까. 이게 지금 시편 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무르는 삶.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보여요. 하나님을 보면 내가 보이죠. 이사야 6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니까 내가 보이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범죄한 백성입니다. 검에서 하나님을 배웠다고. 그래서 영광을 보면 내가 보인다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여기도 하나님 영광 바라보다가 내가 보이는 거죠.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기 사명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충만해졌어요. 나를 바라보고 연약합니다. 그리고 소명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소명, 다스리게 하셨다. 하나님 형상 회복이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 네 가지. fruitful, increasing, full, 그다음 rolling. 이 네 가지.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 중에 다스리라, 이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명이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마지막 핵심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8편의 제일 주제겠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확인이 되니까 이제는 이제 평화가 임한, 샬롬이 임한 거죠. 이제 기능하기 시작해요. 워킹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뭘 깨닫게 되냐면 대적이 보이는데, 이게 대적이 주제는 아니에요. 대적은 강하지 않습니까? 강한 대적을 이기는 도구가 어린아이다. 이거 발견해요. 그러니까 강한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더 강해져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생명만 있으면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지극히 작은 젖먹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 대적 그러면 특징이 뭐냐? 아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 대적이 그래요. 되게 대적은 아는 게 많아요. 거기다가 강해요. 그 특징이 뭐예요? 느끼질 못해 하나님을. 반면 어린아이 특징은 뭐예요? 무식해요. 애들이 뭘 알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약해요. 애들이 뭐 강하게 해서 약하죠. 근데 느껴요. 막 느낀다고.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센 대적을 센 사람을 통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긴다니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특별히 청소년들 보면요, 뭐 가을에 막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 같고 막 깔깔대고 웃고 그래요. 그게 웃기나? 지난번에 저기 그 청소년부에 한번 가봤더니 뭐 애들 4명이서 막 웃더라고. 웃는데 내가 한번 왜 웃나를 봤어요. 이게 10분은 정말 아무 내용도 없어. 아무 내용도. 뭐 누가 뭐 했대, 누가 뭐 어떻게 넘어졌대, 뭘 두고 왔대. 그게 웃을 일이에요? 진짜 무식하더라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웃고 또 웃고 또 웃고. 우리 똑같은 거 3번 정도 하면 나중에 안 웃어요. 이게 웃음소리가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점증적으로 웃어요. 더 웃고 그랬대. 그러니까 다 알면서 또 웃고, 아는 얘기 하는데 또 웃고. 그 왜 그러죠? 그때 내가 느낀 게 그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젊은 거죠. 반면에 50대 60대 보면은 뭔 얘기를 해도 다 안 듣고, 그죠? 재미있는 유머를 해줘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집에 가서 웃고. 좋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젊어진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고.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저도 좀 그래야 되겠어요. 뭐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먹을 거 갖다 주거나 뭐 작은 선물을 줘도 옛날에 어렸을 때 막 중고등학교 때는 얼마나 좋아해요. 막 좋아할 때 그게 능력이에요.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죠? 이거 너무 맛있어요. 뭐 이런 게 회복이 돼야 된다고요. 그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코타키나발루 가서 우리 성경하잖아요. 3대 석양인 거 아시죠? 선셋. 세계 3대 석양이라고 그러는데 6시 근처쯤 가면 진짜 예뻐요. 그리고 해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파랗게 될 때 한 6시 한 반쯤 해서 한 7시 사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우리 좀 어린애들이 갔었잖아요. 어린애가 뭐 중학생 1학년쯤 되나? 걔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늘에서 불이 나요. 와, 난 시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너 시편 9편 써라 네가. 네, 그랬거든요. 목사님, 하늘에서 불이 난대. 불이 나는 것 같아. 빨개가지고 불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말은 안 하겠어요. 좀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인데, 목사님, 웰컴 시푸드 맛있었으니까 하루 또 가요. 한 사람은 하늘이 불이 난다라고 하면서 막 느끼기 좋아하는데, 그 3대 석양을 보면서 시푸드 어저께 먹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거 한 번 더 가재. 진짜 씨가 나왔어요. 이거죠, 이거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예수님 말씀 이거 인용하셨죠. 8편 어린아이 이 젖먹이 성전 정화하면서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하는 걸 듣지 않았느냐 하면서 성전 정화하셔요. 그러니까 시편은요, 신약에서 인용을 무지하게 많이 하셨고 예수님이 시편은 거의 다 외우셨어요. 그냥 외우셔서
그냥 뭐 나올만 하면 정말 시편 말씀 가지고 인용하시고 그랬다. 예수님의 말투 중에 시편 구절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거 붙들어야 되겠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 교회의 능력은 은가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작은 것, 해와 달과 별을 보고 그의 이름을 찬미하고 그의 아름다움이 꽉 차 있는 것을 영광을 돌리고 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 묵상하고 충만해지고요. 내가 보이고 그 다음에 무슨 확신이 와요. 강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손으로도 능히 이길 수 있다. 잠잠게 만들 수 있다. 그걸 믿는 그 자리까지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강한 대적을 만날 때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젖먹이 같은 모습으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청하겠습니다.